150장 찬양하시면서 9월 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그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슬퍼하던 사람들아 너희는 모두 그 성읍과 함께 크게 기뻐하여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위로를 주는 예루살렘의 품에서 젖을 빨아 배부르게 하고 또한 너희로 하여금 풍요한 젖을 빨아들여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회복된 예루살렘으로부터 풍요한 젖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시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슬픔만 가득했었죠. 예루살렘에 당장 닥친 현실이 바닥까지 추락해버린 백성들의 믿음 상태에다가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슬픔뿐이었습니다. 곧 임박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아무런 기쁨도 없고 소망도 하나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장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 예루살렘을 그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젖을 물리게 될 정도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 엄청난 변화, 새로운 일, 위대한 일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젖을 물리는 엄마, 그리고 젖을 빨아먹는 어린 아기, 이런 비유를 통해서 반복해서 회복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저희 집에는 두 자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유 수유를 해서 엄마가 끼고 첫째를 키웠고 둘째는 분유 수유를 해서 제가 끼고 제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니까 분유를 먹이면서 이렇게 길러보니까 이 분유를 먹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알게 됐는데 그 어린 갓난쟁이 시절에는 분유밖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분유를 먹고도 어쩌면 그렇게 쑥쑥 크는지 모릅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는 사인을 보내죠. 찡 하고 사인을 보냅니다. 그러면 저는 따뜻한 물을 준비해서 분유통에 분유를 넣고 이 젖병에 분유를 넣고 그리고 가루가 뭉치지 않게 잘 흔들어서 적당한 온도에 딱 먹기 좋게 분유를 준비해서 먹이죠. 배부를 때까지, 안 먹는다고 할 때까지 실컷 먹게 합니다. 그러면 얘가 먹을 만치 다 먹어요. 그러고 나면 신호를 보냅니다. 어떻게 신호를 보내냐면 혀로 젖병 꼭지를 하면서 밀어내죠. 그러면 그게 다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골아 떨어집니다. 아주 실컷 자죠. 젖을 다 먹고 골아 떨어지는 이 아기가 무슨 상태냐는 거죠. 최고로 만족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에 배부를 만치 먹고 그러고 잠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아기가 풍족한 젖을 먹고 배부른 것처럼 어떠한 부족함도 느끼지 않는 그 넉넉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슬퍼하던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웃음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할 일 많아지도록 역사해 주시겠다.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데 이 이사야에만 이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찾아봐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그랬습니다. 젖을 먹이는 풍요로운 예루살렘, 엄마 예루살렘은 바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건설될 새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백성들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필요한 대로 다 공급받게 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은혜가 가득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그랬습니다. 평강을 강같이 주시고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강같이 주신다 또 넘치는 시내같이 주신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형편, 세상 돌아가는 상황은 수시로 바뀝니다. 넉넉하고 여유롭기도 했다가 한순간에 급변해서 적어지고 부족하기도 했다가 균형이 잘 유지되기도 했다가 한순간에 불안이 조성되고 균형이 깨지기도 했다가 한결같지 못하고 한순간에 변질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그때그때 다른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떨 때는 넉넉했다가 어떨 때는 적었다가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물이 흐를 때 막힘없이 흐르는 것 같이 시냇물이 넘쳐 흐를 때 넉넉하게 풍족하게 흐르는 것 같이 세상이 요동치는 변화무쌍한 어떠한 상황이 있겠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것이 아니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평강과 영광이 지속되게 하시겠다. 영원히 누리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그 새 예루살렘 거기 들어가게 될 백성 그 주인공이 누구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은 먼저는 무너져 내려가는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약속이지만 또 가고 오는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무너져 내려가는 저 예루살렘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 오늘 우리들이 넉넉하고 풍족하고 또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희망과 그 소망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예비해 두신 선하신 뜻대로 더 선한 일을 마음껏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역사 안에 오늘 우리들이 있고 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대림교회가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새벽에도 말씀 듣고 주일 오전에도 말씀 듣고 또 오늘 오후에 있는 성경쌤이나 특강 시간에도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랄 뿐만 아니라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고 영원히 누리는 그 주인공들로 승리하는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약속하신 저 새 예루살렘의 모형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드러난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 안에서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능력 받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약속해 주신 영생 복락 여기서부터 맛보아 알게 되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여기서 은혜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것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약속된 새 예루살렘을 오늘도 사모하면서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자라는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될 것과 또 거기서 영원히 살면서 예비해 두신 복락 우리가 다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며 새 예루살렘의 모형 같은 우리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 주시고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선한 역사를 날마다 풍성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111의 비전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게 되고 또 성취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며 앞장서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모든 성도들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과 순종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시는 일에 예비해 두시고 또 이미 가지고 계신 선하신 뜻과 계획대로 우리 목사님을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울타리 안에 자라는 다음 세대들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시고 오늘 주일에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 예배하다가 하나님과 또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또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는 다음 세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9개 형제교회와 11개 나라의 선교사님들 오늘도 붙잡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세계에 가득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우리 인생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날마다 기도하고 있사오니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또 이상교와 자연재해로 피해를 겪는 이 모든 일들이 속히 진정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며 경제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 풀리게 해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하는 많은 일들로부터 묶인 것들이 풀리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강건해지기를 구하며 또 기도하고 있사오니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